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표현한 내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에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과연 이런 모습이 맞나요? 현실과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눈에 보여지냐는 말이에요. 세상의 현실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은 안타까운 요즘의 일들은, 오늘날의 문제는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서 에베소서 말씀을 딱 받았을 때, 편지를 받았을 때, 와,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모든 통치와 권세를 주님이 다 갖고 계시다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신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당면했던 문제는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 폭동 속에서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 없어서 거기를 떠나야만 했고,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는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고, 그 거대한 우상의 물결, 아데미 신전의 그 크기 앞에, 또 그것을 따르는 수많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이 작은 공동체 교회는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과연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모든 통치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과연 이런 복종이 맞나? 이들은 괴리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이 편지를 보면서, 이게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날이 오면 이런 날이 온다라는 얘기인가? 회복되는 날이 분명히 오니까 소망하면서 살라는 얘기인가? 이 약속은 왜 주신 걸까요? 여러분, 이 약속은, 이 에베소서 1장의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몇 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것을 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약속을 알려줬던 거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도 바울도 이것을 버티면서 하루하루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눈에 정말 이런 세상이 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수천 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주님,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가시적으로 막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아직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 십수년 믿고 지나왔던 그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욱더 강성해져서, 와, 이제 진짜 천국이 다 되어 가는구나 라고 느낍니까? 아니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봐오셨습니까? 후자인 것만 같단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러한 내용들이, 약속이,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은 지금의 모습에서는 매우 요원하고 멀리만 느껴진단 말이죠. 과연 이러한 세상은 언제 오는 건가요? 주님이 그 세상을 다스리는 때는 언제 오는 건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요? 가까이 왔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막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에 들고, 그 로마의 압제하에, 통치하에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자유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뇨. 이게 이들의 현실에 예수님에게는 괴리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데, 그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람들은 자꾸 가시적인 것들을 찾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일 거야.
뭔가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구해내고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눈에 볼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천국,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애통한 사람들 안에도 그들 안에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행복하여라 그대들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among you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들 사이에 있다라고.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죠. 환경 보지 말라고, 상황 보지 말라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 주시기까지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우리는 정말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악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인류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나 아직은 다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신학을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미 왔으나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already not yet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already,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아니라고요.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사이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 긴장 속에서, 아직 이 현실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의 간극 속에서, 괴리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그냥 살아가자. 아직도 오지 않은 그 회복으로 인해서 약속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의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냥 낙심하지 않는 정도에서만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괴리감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시간을 강조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그것을 넋놓고 기다리라고 시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막 전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편지로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지, 아직도 멀었구나, 지금은 아닌데 포기다, 아니면 그냥 좌절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냥 버텨보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수동적으로요, 소극적으로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오늘 바로 아직 요원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같이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런데 교회는 그분의 몸이래요. 그런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게 말이 되게 헷갈리는데,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앞과 끝만 보세요. 교회는 정의를 내렸죠. 맨 마지막에, 서술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충만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채워지지 않은 연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만함이라고 얘기해줘요. 무엇이 충만을 우리를 채워주는 걸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이 교회를, 당신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교회를 충만하게 할게. 내가 너희를 미완성이고 부족하지만 충만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서 도와서 충만하게 채워갈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충만을 가지고 주님은 어디를 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어디서부터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리심이,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거리가 먼데 주님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자. 멀어 보이지, 안 될 것 같지. 그런데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자. 내가 충만하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으로 이 교회부터 채워서 함께 갈 수 있겠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통치 속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변질을 되어 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조롱과 비웃음이 대상이 되도록 오히려 교회가 만들어 갑니다. 주님이 모든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서조차도 주님이 높임받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제 교회가 계실 만한 곳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하고요.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높임받고요. 사람들이 인정받고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 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욕심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우리가 통치를 받는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아도 교회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를 섬겨야 복받는 것도 형통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주인이 주님만 되셔야 되죠. 교회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고요. 주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높임 받아서는 안 되고요. 사람은 여러분 남길 것이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교회가 주님을 정말로 높이는 교회였다면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사람의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교회, 누구 목사의 교회 아니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모든 것에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주님이 높임을 받고 있나요?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면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는 넋놓고 앉아 기다리며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함께 모여있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교회가 머리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일부 어떤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주님이라고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몸인데 그 위에 누가 머리가 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게 그림으로 보면 주님이 있고 머리가 되시고 몸인 교회가 있고 주님의 발 아래 이 교회의 발 아래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다라고 하죠. 또 혹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교회가 세상보다 위다. 세상보다 위라는 개념을 어떤 우월적인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아니요.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교회가 더 높다라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세상이 감히 교회를 판단해? 아니요. 세상에 이렇게 판단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가 만물 위에 예수님이 몸이 되시고 예수님의 발 아래 세상이 있고 우리는 그 몸이니까 야 교회가 더 위에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우월 높은 존재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랑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몸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 속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몸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죠. 사랑의 도구로 세우신 거죠. 세상에 당신이 충만하게 흘려보내시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격려를, 용기를, 소망을 세상을 향해서 주고 싶은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몸으로 세우시고 이 몸이 교회의 역할을 몸의 역할을 손과 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싶으신 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이 교회를 충만하게 만드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영향력들이 사랑이 은혜가 흘러 넘쳐 세상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월적인 존재로 어떤 더 세상을 초월하는 더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죠. 만물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이 당신께서 그냥 하시면 얼마든지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저의 생각으로 그런데 이 못난 교회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아직도 이해되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혼자서도 주님이 얼마든지 충만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함께 동역하여서 이 충만을 이루어가자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가고요. 유명한 목회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들은 결코 당신이 나서서 하지 않는 듯하다. 그분은 당신이 눈 한 번 깜빡여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느리더라도 실수하며 그르치더라도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 불안하지만 그래도 손을 떼어보는 거죠. 한두 발자국 걸었을 뿐인데 부모는 막 기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있는데 우리 자녀들 되게 이렇게 베이비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부모들이 막 물개 박수 치고 좋아하더라고요. 아장아장 걷는 아가들 보면서. 왜?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히 걸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 성경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저 무능한 교회는 해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그랬나 봐요. 목사님은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갈까 생각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그 교회 학생들에게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많이 훈련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저 어린 학생들이 제대로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베토벤의 수준 높은 곡을 저렇게 낑낑거리고 흉내내고 좀 그만 괴롭히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대답은 이랬대요. 나는 학생들에게 완벽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저 유명한 시카고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들도 잘하지만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객석에 앉은 청중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노력과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 연주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면서 그들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이들의 연주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얘기를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는 우리의 작곡자이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상하셨던 원음을, 그 구상한 음을 지금 다 이뤄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우리의 수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완전하지만 그 주님이 원하셨던 음을, 은혜의 일들을,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몸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 우리가 넋놓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닥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렵지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때로는 누리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며 일어서는 거죠. 용기를 내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구나. 저들 안에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그 무언가가 저들을 세상을 이기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선교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요, 직장은요, 사업장은요, 이웃 가운데 여러분 속해 있는 어떤 곳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리가 멀다고 여러분은 좌절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성경에 찾아보세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공격적으로 공포를 주는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너무나도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거리가 멀다 항상 생각하면 애통하는 일들만 있어요. 눈물이 나요. 핍박을 받아요. 내가 나름대로 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 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오, 행복하여라 복받은 자들이여. 그대들이 심령이 가난하지만 어렵게 살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란 말이에요. 애통하지만 그대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다라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 안에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고, 이들의 삶을 가까이 오셔서 천국 보좌를 떠나셔서 이 하나님 나라와 너무나도 무관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 깊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같이 위로하시고 그들을 부둥켜 안으시고, 당신이 피곤하고 잠자리를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시고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당신을 찾아오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 연약한 사람들을 한 번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소망 주시고 위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아주 작은 자리, 작은 현실 속에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삶을 통해서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다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겪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나누어 주면서 위로하면서 작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그 작은 손길들이,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기자가 와서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받고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들 돕고 뭐 병자들 돌보고 한다고 해도 이 현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겐지스 강에서 제가 날마다 물 한 컵을 덜어낸다고 한들 그 강물이 다 줄어들겠습니까? 안 줄겠죠. 하지만 달라진 것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그 한 컵이 줄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또 한 컵이 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한 컵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죄악의 컵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불의의 컵이 가득하고 불평등의 컵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것을 덜어내고 그곳에 예수의 생명의 물을 한 컵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세상 속에. 그게 테레사 수녀가 했던 일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작지만 그 갈릴리라는, 여러분 이 세계로 보면 작은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부터 이루기를 시작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부탁하셨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것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지금은 땅끝까지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된 거잖아요. 작은 데서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큰 것을, 기적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시작해보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잔치가 시작된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걸 진짜 이룬 거라고. 더 이상 죄악이, 사망이, 죽음이 여러분들을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가둬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까지는 우리는
선한 결말을 바라보지만 지금 현실의 간극과 괴리 속에서 고통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징검다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놓아야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간에 달려있지 않고 초점이 무엇에 있다고요? 공간에 있다라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여러분 서두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때만 되어봐라 두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함께 놓을 것인가, 임하게 할 것인가, 징검다리를 만들 것인가, 작은 퍼즐 조각 같은 이 퍼즐 그 하나를 조각을 끼워 맞추는 일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거대한 완성이 나 같은 사람의 요 조그만 조각 점도 안 돼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대단한 헌신, 여러분에게 전 재산을 바치는 헌금, 여러분에게 너의 몸을 다 드려라, 생명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아프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 승리를 확신하고 너가 먼저 일어나렴. 너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주위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운동을 같이 동참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배뿐 아니라 오늘 예배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뒤에서 수고해 주시는 손길들이 있죠. 식당에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가서 식사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이 식사 교제가 있기까지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또 주중에 장도 보시고 다듬고 음식을 준비해서 주일 아침에도 이 시간에 또 준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분들이 무엇을 이루어가는 걸까요? 당신들의 명예요? 아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오시는 성도님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하도록 또 교제하도록 여러분 청소를 또 주말마다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카페 봉사를 그래도 내가 해보겠다라고 나와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왜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작은 손길들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내가 손이 되고 내가 발이 되어서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따 모일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죠. 성가대의 교제도 마찬가지고요. 한 몸이 되어가는 거고요. 섬겨주고 돌보주고 우리가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작아 보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이 손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치더라도 부족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나셔서